우리가 살면서 과거에 언젠가로 좀 되돌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죠. 이것은 지금을 후회한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다시 살게 된다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 텐데, 다시 옛날에 언젠가로 되돌아가서 그 상황을 직면하게 된다면 잘해볼 텐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진작에 하나님 알고 좋은 크리스찬이 됐으면 어땠을까 이런 마음도 있고, 내가 정말 좀 더 일찍 성도가 되었더라면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과 풍성하심을 더 누리고 더 행복한 인생을 살 텐데 하는 그런 후회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아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뭐 이런 책도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텐데 다시 돌아가서 뭔가를 다시 시작하고 싶다, 이런 소원을 한 번쯤 가지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옛날로 돌아가는 정도로 만족하지 않아요. 좀 더 좋은 환경, 좀 더 좋은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멋지게 살아볼 텐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환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크리스찬에게는 이것이 환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좀 더 나은 정도가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거듭남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태어나니까 거듭 태어났다. 그래서 거듭남, 중생 이렇게 표현하죠. 이것을 오늘 니고데모와 대화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1절 말씀에 니고데모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성경에 바리새인이라는 명칭이 매우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십계명을 목숨처럼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생 목표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렇게 됐느냐? 에스라 시대에 이 그룹이 만들어졌는데 이들이 생각해 본 거예요. 왜 나라가 망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인데, 성전을 보유한 나라인데 왜 이 나라에 문제가 있고 이 나라에 어려움이 있고 이 나라에 전쟁하면 지고 있느냐? 왜 이 나라가 폭삭 망했느냐? 결론은 하나님과 관계다. 우리가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 특히 십계명을 잘 지켜서 이걸 잘 지킨다면 나라도 잘 되고 개인도 잘 되고 모두가 다 형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철저하게 계명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메시아도 보내주실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나라의 모든 문제는 물로 씻은 듯 싹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들을 보고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을 볼 때마다 경멸했고 증오심까지 가졌습니다. 자, 십계명을 지키려니까 십계명이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미시나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 미시나는 이 십계명을 아주 구체적으로 풀어낸 책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무려 24챕터로 쓰여졌어요. 십계명이 헌법이라면 미시나는 시행령입니다. 그런데 이 미시나 가지고도 다 커버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미시나를 또 풀어내고 해석하고 더 구체적인 행동 강령들이 책으로 나왔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다 들어본 책 이름이에요. 탈무드. 들어보셨어요? 아니, 탈무드 책 한 권이던데요? 아니요. 탈무드는요, 미시나보다도 더 두껍게 쓰여진 책입니다. 안식일에 관한 것만 해도 책이 몇 권이에요. 우리는 서점에서 딸랑 탈무드 그러면 한 권만 이렇게 집어내는데 김준호 집사님 트럭이 15톤 트럭입니다. 이 15톤 트럭에 빈틈없이 빽빽히 실어서 그 차에 2대 분량이 탈무드 내용입니다. 이걸 철저하게 지켜내려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아라, 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 명령을 지키려고 하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일이 아닌지 이 경계가 불분명한 거예요.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 하나하나 설명해서 쓰여진 책이 미신하고 탈무드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주일날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진흙을 반죽하는 건 일이냐 아니냐? 일이죠, 그죠? 그런데 집을 만들 목적이 없어요. 집을 만들 목적이 없이 진흙을 반죽한 건 일이에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걸 생각해가지고 토론해가지고 결론을 내렸어요.
어쨌든 반죽하는 것은 일이다. 그러면 그래서 만들어진 규칙이 뭐냐면 안식일 날 땅에다 침을 못 뱉게 돼 있어요. 안식일 날 땅에 침 뱉는 것은 이 더러운 행위가 아니라 땅에 침을 뱉는 그 순간 그 침이 땅에 있는 흙을 개키기 때문에 이거 반죽작용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일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에 갔더니 저를 안내했던 목사님이 자기 옆집 여자가 유태인이 막 미스터 조 우리 집에 빨리 와달라고. 왜 그런가 했더니 가스불 좀 꺼달라는 얘기예요. 왜요? 안식일이 시작된 거예요. 오후 5시부터. 그러니까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가스불을 끄는 이 행위가 일이 되기 때문에 가스불을 못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집 한국 사람 불러다가 너는 저 유대인이 아니니까 너는 끌 수 있다. 그래서 꺼달라는 거. 그걸 보면서 기가 막히다. 안식일을 이런 식으로 지키고 있다고. 어떤 사람이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바위에다가 침 뱉는 거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일이 아니다. 왜? 바위에는 흙이 없기 때문에 개킬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반대로 이들은 이렇게라도 철저하게 계명을 지키고 살려고 했던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그냥 바리새인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도자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오늘날로 따지면 사내들인 국회의원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행하심을 가만 보니까 많은 표적과 기적들이 일어나요. 이분은 굉장히 특별하신 분이다. 내가 이분에게 찾아가면 내가 지금까지 궁금했던 거 다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찾아왔는데 이 사람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3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면 여러분 정신을 번쩍 차리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볼펜을 꺼내가지고 밑줄을 쫙쫙 긋고 별표를 한 5개, 6개 그려놔야 되는 게 진정으로입니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지금 이 말씀은 니고데모에게는 도대체 감이 안 잡히는 말씀이에요. 왜냐? 니고데모는 매우 도덕적인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매우 특별한 선생님이에요. 2절 말씀 보세요.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랍비는 선생님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선생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어요? 선생님. 자, 우리 가운데도 지금도 교회 안 다니시는 분 대부분이 그렇습니다만 예수님을 그저 훌륭한 선생님쯤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예수님 배울 게 많죠. 배울 게 많죠. 알면 좋죠. 목사님 우리 남편이 교회는 안 다니는데요. 예수님 되게 좋아요. 선생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도덕적인 크리스찬들이요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목사님 결국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로 가는 거 아니에요? 방법의 차이가 있고 길이 서로 다를 뿐이지 뭐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많은 성인 중에 한 분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 말은 전부 다 대표적인 불신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삶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올바른 태도를 가르치는 선생님 맞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렇게 생각했고 이런 사람을 도덕적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내용이 없겠습니까?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더 도덕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바르게, 어떻게 하면 더 올바르게 살 수 있습니까? 아마 이런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독특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교회 왜 다닙니까?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어요. 교회 왜 다닙니까? 인격 수양을 하죠. 교회 왜 다닙니까? 그래도 좀 이기적인 마음이 좀 이타심 있는 마음으로 좀 변화될까 싶어서 종교 생활합니다. 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 66권 전체는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은 이게 아니다. 오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네가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천국 갈 수 없다. 인격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없다. 네가 아무리 이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너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이 니고데모에게는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첫째, 감이 안 잡혀요. 왜? 도덕적 신앙인이기 때문에 가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도덕적 신앙인에게 우리 주님의 태도는 어떤지 보세요. 우리가 전장에 읽었던 2장 23절 말씀에 이 도덕적 신앙인들이 나옵니다.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뭐라고요? 믿었다. 여러분 얼뜻 보면 이건 신자예요. 그죠?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 명백하죠. 근데 24절 보세요. 이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가 나옵니다. 24절.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심으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원어로 보면요. 그 이름을 믿었다와 몸을 맡기지 않았다. 이 두 단어가요. 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이 되죠. 사람들은 표징을 보고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 왜요? 25절에 나옵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님의 표징을 보고 믿는다 했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속을 훤히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도덕적 크리스찬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는 그들을 믿을 수 없다. 그들에게 내 몸을 맡길 수 없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지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저도 제일 어려운 게, 목회자로서 제일 어려운 게요. 도덕적 크리스찬이 교회 중직이 되면요. 교회는 망합니다. 교회 혼란이 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 맡기거든요. 그럼 이성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안 믿으면 모를 텐데 도덕적 크리스찬들은 스스로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걸 분별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걸 몰라요. 그래서 모든 걸 교회에 이성적으로 판단합니다. 목사님 이건 되고요. 목사님 이건 안 되고요. 무슨 설교를 해도 도덕적으로 설교를 해석합니다. 그래서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아주 지혜로워요. 이 영적인 대화가 안 돼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이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초자연적인 세계를 열어 놓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초자연적인 삶을 살게 하셨어요. 우리 교회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단체인데 이 도덕적인 크리스찬들은 자꾸 상식적 수준과 상식적인 통계 안에서 자꾸 보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엔 가서는요 틀어집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도덕적 크리스찬들은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쉽게 비판하고 쉽게 비난합니다. 특별히 예수 잘 믿는다 하는 사람을 보면요 신랄하게 비판해요. 도덕적 크리스찬들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덕적 크리스찬들에게 말씀과 믿음을 들이대도 항상 자기 상식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당신이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자기가 해석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면 4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이 정도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두 번째 진정으로가 나옵니다. 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다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여러분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갑니다. 자녀가 커서 하나는 직장 다니고 하나는 대학 다니고 하나는 놀러 갔고 저녁이 되면 다 어떻게 해요? 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요. 예, 그 자녀가 사기꾼이라도 아버지 집에 들어올 자격이 있어요. 그 자녀가 부모 마음에 안 들어도 아버지 집에 들어올 자격이 있어요. 왜? 자녀이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자녀만 들어오라 이런 법이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어떤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다 살다가 이 세상 할 일 다 마치면 자녀니까 아버지 집으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멋진 말이 있잖아요. 장례식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멋진 표현이에요. 이 멋진 표현을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알고 쓰셨을까? 네,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여러분 돼지를
아무리 이쁘다고 목욕탕에 집어넣고 비누칠하고 샴푸로 머리도 감아주고 목욕탕에 나와서 좋은 냄새 나라고 샤넬 5도 착착착착 뿌려주고 명품 옷도 막 입혀주고 모자까지 씌워주고 소파에 턱 앉혀가지고 TV 보라고 한들 그 돼지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아무리 인간이 애쓰고 노력하고 인격을 수양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죠?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지 예수님께서 답을 5절에 딱 주셨습니다. 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 물이란 뭐죠? 세례입니다. 세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은 뭐죠? 성령을 받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는 네가 아무리 도덕적인 신앙인 네가 다시 태어난다 한다는 이 말을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한다는 요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못하냐? 내가 지금 너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세례받고 성령 받아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 우리 몸 안에 성령이 들어올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인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인격이 훌륭해도 아무리 1000번 성경을 읽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40년 동안 교회 다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인격자예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때부터 우리 눈에 영적인 일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영적인 일을 알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영적인 일을 체험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영적인 능력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성령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 받느냐?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8절 말씀에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일기예보가 거의 안 맞죠. 어떤 분은 농담으로 와이프와 일기예보는 똑같다고. 어쩌면 이렇게 안 맞는지 모르겠다고. 인공위성에서 구름의 흐름을 다 파악해도 일기예보가 틀릴 때가 너무 많아요. 왜요?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도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회에 참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체험합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말을 입에서 줄줄줄줄 내뱉는 거예요.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집회 가운데 참 경험했어요. 그 이후로 여러 번 이런 체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집회를 만들었는데 애들은 막 딴 데 보고 있는데 나 혼자 은혜 봐가지고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예배 드리는 중에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지금까지 받아보지 못했던 사랑이 다 채워지는 감격을 경험합니다. 아무도 몰라요. 자기만 알아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은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서 도대체 내가 언제 성령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느낌도 없었고 체험도 없었는데 성령께서 마치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임의대로 합당한 방법으로 각자에게 맞게 성령을 주십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모두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도덕적인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미안하지만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인격과 노력과 수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도덕적인 신앙인이었던 니고데모는 이런 말이 감이 안 잡혔어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기의 가치관과 도덕으로 무장되었기 때문에 수많은 책을 읽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해도 이것이 이해가 안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한탄하셨어요.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책망의 말이에요. 마땅히 알았어야 되는데 왜 못 알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벼랑간에 나타나서 가르쳐 주시고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때부터 있었던 것이구나. 구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26장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말씀 시작.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새 마음을 주겠다. 내 영을 주겠다. 새로 태어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는 성령 받고 거듭나야 합니다.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단들은 다 100% 가짜입니다. 그럼 내가 성령 받았는지 거듭났는지 어떻게 합니까? 결과가 증명합니다. 8절에 보세요.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근데 어떻게 알아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어떻게 알아요? 바람 볼 수 없어요. 성령도 마찬가지로 볼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바람이 분다. 어떻게 알아요?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나뭇잎이 날리는 걸 보고 바람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인식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도 결과를 보고 알아요. 남들 눈에는 얼른 비치지 않지만 일단 본인은 압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옛날에는 죄 짓고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성령 받고 나면 그 죄 짓고 나면요, 어쨌든 굉장히 괴롭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요. 성령 받으면 미운 사람마저도 사랑해야 되는데 하는 이 마음이 들어요. 부담감이 있죠. 성령 받게 되면 믿는 사람들이 더 가깝게 느껴져요. 옛날에 술 친구들이 가까웠는데 성도들이 이제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교인들이 다 위선자 같고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싶었는데 성령 받고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훌륭한 사람이야. 인식이 바뀌어버려요. 성령 받고 나니까 성경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해요.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집니다. 성령 받고 보면 설교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성령 받은 사람은 교회에 빨리 오려고 합니다. 하루라도 더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겨요. 성령 받고 나면 드리고도 기쁘고 헌신하고도 그냥 기뻐요. 어떤 누구에게도 보상을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감사하고 기뻐요. 성령 받고 나면 이런 변화가 따릅니다. 이런 변화를 보고 이 사람은 성령 받았구나.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보고 한탄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은 것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미 약속해 주신 것인데 너는 선생에 대해서 이런 것도 모르냐? 이런 것에 대해 너희에게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다 말씀하세요. 왜? 마땅히 경험한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듣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한들 너희는 듣겠느냐. 12절 말씀.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시면서 요거 한 가지만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성령이 내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지 과정은 설명해줘도 모를 것이다. 마치 바람처럼 성령의 역사도 임의대로 역사하기 때문에 꼭 이래야 된다. 요렇게 해야 성령 받아 요런 건 없다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한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 공자나 석가나 마호мет이나 다 아버지 어머니 품속에서 태어났고 정상적인 가정에서 생활하셨고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나셨고 훌륭하게 자라나셨고 훌륭하게 돌아가셨고 그들의 무덤이 훌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나셨어요. 처녀의 몸에서 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그래야 죄가 없이 태어나시는 거예요.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죽어서 무덤이 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모든 종교의 창시자는 인격자요. 모든 종교는 우리를 인격자로 안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죽음 앞에서 무력했어요. 본인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분들에게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성령 받게 하시고 누구든지 고백하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천국 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깨끗하지 못하면 성령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죄 때문에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천벌을 대신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고 성령이 임하셔서 거주할 수 있는 거룩한 성전, 깨끗한 몸이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영이 어떻게 임하시느냐? 너무 간단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몸에 임하십니다.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고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면 거룩한 영, 성령이 내 몸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바꾸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구원받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영접했는데 영적이지 못해서 아니 나는 다시 태어난 것 같지가 않은데요, 이런 느낌이 전혀 없는데요, 이런 생각이라면, 그렇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말은 예수님을 주님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시간, 돈 관리, 내 인생 모든 관리가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판단하고 결정한다면 그 사람은 고백이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진짜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내 죄 때문임을 고백하셨습니까? 아니면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그냥 덩달아 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정말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래서 나는 그분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성경이 가라 하면 가고 성경이 하지 말라 하면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종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이건 구약의 말씀이고 뭐 이 세상, 요즘 세상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 목사님은 세상 모르시는구만,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예수님에게 진정으로 순종하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라면 여러분, 천부적인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더라도 꾸준하게 개발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영접한 다음에 내게 아무리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놀라운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개발하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고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하고 비슷하게 되돌아갑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짠 하고 변화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 받은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쳐 나가시는 이 길에 영원히 인내하세요. 영원히 하나씩 하나씩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그 한 가지에 집중하시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성령의 능력은 순종 가운데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영접하시고 계속 마음속에 해야 되는데 하는 것, 그거 한 가지 하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겁니다. 예수님 영접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 너 이거 하면 안 돼 하시는 그거 있죠. 요거 한번 끊어봐라 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거 하나만 끊으십시오. 이거 하나 끊기 위해서 막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막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멀쩡한데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합니다. 이게 다 정리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을 해주세요. 선물도 주세요. 너 정말 잘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엔 요거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 아십니까? 지금은 이렇게 형편없지만 나중에는요, 참 하나님께서 야, 내가 봐도 이쁘다. 우리 주변 사람들, 당신 참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칭찬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받게 만드십니다.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사님, 저는 사실 믿기 전과 믿은 후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영접하셨다면 명백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혀 변화가 없을지라도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를 자녀되게 하신 다음에 우리 속에 우리의 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덕적 크리스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인격자로 남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